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 의롭게 됨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실은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속건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이 속건제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읽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에 대한 잘못입니까?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시고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한 주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마저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지중해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도 부지중해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 18절에도 부지중해 범죄한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말할 때 속은 속죄할 속자, 그리고 건자는 허물 건자가 됩니다. 바로 허물을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지중의 잘못까지도 우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이 속건제를 드리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만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던 그러한 물건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계를 가지고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약에 통용되던 화폐의 무게입니다. 성소의 한 세겔은 11.4g 정도 되었고 또 은 30세겔이라 하면 장정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몇 세겔이라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숫양에, 흠없는 숫양에 해당하는 가치의 세겔을 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언제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잊었을 때 우리는 다시 보상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에 대한 잘못된 보상을 할 때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16절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17절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지 않은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허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어기는 것뿐 아니라 계명에 대한 소유를 어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버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건제는 제사장에게 가져갔을 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하반절과 그리고 18절의 하반절에서는 제사장이 속죄한 즉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오는 모든 경우에 제사장을 통해서 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 이름으로 그 피로 내 죄가 정결케 됨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속에 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신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의심 없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치 못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소유 중에 내 것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탄의 미혹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미혹을 허용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범죄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그것은 5가지 범죄를 얘기합니다. 남의 물건을 맡고도 그 위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또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강도질을 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또 남의 물건을 사취 혹은 강탈하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5번째,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죠. 잘못된 욕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제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그 물건을 돌려보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 바로 그것은 이웃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속건제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대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잘못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죄악들을 속건제를 통해 정결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통해 속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 속죄제와 다르게 속죄되는 죄 전반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속건제는 자기가 지은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인정과 그 인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것도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타인의 것은 어떻게 내가 취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속건제를 통해서 내 죄를 인정하며 보상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죽은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지신 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주일도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 사람의 주어진 모든 것들도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서로 지켜주며 보호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